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리로 하시고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만물 피로써 고정케 하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리로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만물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박화자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시켜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지은 모든 죄, 알고 모르고 생각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주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을 다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에 너무 인색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돕는 손길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늘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하오나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정원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재단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의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재단 더욱더욱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아버지 자녀도 하나님 우리의 기업도 으뜸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되게 주님 앞에 우리 몸된 재단 앞에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우리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발걸음도 재촉해 주시고 더 많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강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늘 승리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 원수마귀 우리 모두에게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시간에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내 길이 되며
내 빛이시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셔서 오직 우리가 머무는 곳 주님의 영광이 함께 머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강건하게 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속에 어버이에 대한 그 사랑, 그 어버이를 향한 공경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요즘은 부모 공경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 공경의 이야기가 그저 공연물처럼 돼버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어버이 주일을 없애야 된다 그래요. 좀 이상할 것 같지만은 교회력에 의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교회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절기는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 당신이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면서 수필 형식으로 쓴 내용이 있어서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을 한번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젊은 부인이 전화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얘기를 했었대요. 이번 주 안에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 어머니가 동네 많은 분들을 다 초대하고 교회 식구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들떠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아이고 그럼 잘 됐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데 우리 형편을 좀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에는 그 아들이 참 못 사는가 보다. 그래서 아드님이 뭔 직장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남편은 이 공기업체에 굉장히 높은 데 있는 분이에요. 아주 고위 임원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편도 좋은데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 하나 좀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불러서 먹고 하는 거 좀 없애라고 광고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자식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거 교회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서 참 난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목회의 단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제 또 시대적인 그 모습이 부모를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몸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자식 눈치를 본다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나를 갖다 요양원에 놓지는 않을까, 그 건심 때문에 아파도 아픈 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요양원에 갖다 놓을까 봐 그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이해를 하지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부부간에 다 자기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살필 능력도 없고 또 보살필 방법이 없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사회구조가 서로 갈등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부모 공경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이 인간 사회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히 5월 달에 이 가정이라든지 5월달 부모라든지 자녀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은 질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할 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배웠던 못 배웠던 누가 됐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 사랑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요? 이 자녀들은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도리예요. 오늘날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과잉보호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모든 거 아낌없이 주려고 그럽니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지요. 주의 훈계를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주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따르고 살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부지간에는 좀 관계가 다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부부간에 사랑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랑해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더니 사랑해서 사는 기간은 딱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랑해서 사는 기간은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정 때문에 살고 불쌍해서 살고 안 됐어서 살고 그냥 서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해서 사는 시간은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은 어떤가요? 저절로 사랑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일까요? 안 그래요. 부부의 사랑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아내를 향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을 보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반드시 자식 사랑은 노력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랑,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그 타이밍을 놓쳐서 드라마를 못 보는데, 제가 드라마를 전혀 잘 모르다가 KBS 2에서 그 광자매인가요? 그거 가끔 봐요. 그래서 일부러도 한번 봐보고 그러는데, 참 이 자녀에게 끝없이 사랑을 주고
참 그렇지만 그 자식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그 모습을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서 때로는 참 마음이 참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가운데 그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 교련복 입고 그러는 남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무엇이든지 큰아들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잘 돼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부모를 모른 채예요. 결혼도 그냥 부모 없이 자기들끼리 가서 결혼했습니다. 자식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걸 갖다 주면 면전에서 면박을 당합니다. 손자의 얼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은 자식이 미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로 이 자식 사랑해봐야지, 그랬다고 사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부지간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 대한 질서는요, 내가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볼 때 내 부모님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내 부모님이 때로는 창피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됐나, 그래서 탄식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갭이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은 의무적인 거예요. 이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삶을 우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고 이것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거예요. 이 옳다라는 말이 뭔가요? 그것은 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해서도 안 해서도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굉장한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선도 아니고 어떤 공로도 아니고 덕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주신 것 가운데 이 인간에 관한 첫 계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뭐예요? 오직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10계명 내용을 보면은 그 10계명의 내용 가운데는 참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거운 순서부터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이면 넌 살인을 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계명, 점점 그 무거운 계명을 말씀하면서 제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보다도, 도둑질하는 보다도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계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불효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효의 죄가 참 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형벌도 큽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호합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단호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거는 존경하는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티마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티마라고 하는 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경 플러스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크게 구분을 좀 해보면, 첫째로 나보다 좀 못하고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다가 어렵고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동정도 갑니다. 그게 뭐냐? 이게 동정하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 사람도 참 중요하지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참 필요하지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또 하나는 대등하게 사랑하는 친애의 사랑이 있습니다. 대등하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대등하면서, 그래서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친애하는 사랑이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사랑은 우러러보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존경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존경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부모님에게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경을 의미하는 사랑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러러보며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 높이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있죠. 나이도 많이 먹으시고 몸도 수족도 마음대로 못 쓰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하네.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감사한 게, 어머니에 대한 그 효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오늘 카톡에서 어느 목사님 한 분 왔는데 자기는 오늘 영상을 좀 하나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서 이렇게 보니까는 요즘은 아버지들은 존경을 못 받고 아버지는 공경을 못 받고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하려고, 그래서 저도 뭔가 관심 있게 봤더니 뭐 방송국에 인순이가 나와서
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요즘 우리는 정말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불쌍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쌍하네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는,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공경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높이고 그를 우러러볼 만큼 존경을 겸한 사랑, 이 공경이 우리의 부모님에게 해야 할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옳음을 인정하고 크심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마음, 우러러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효도 또한 아무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 그 자체가 귀한 것인 줄로 알아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이 공경하는 효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양 부모님 다 안 계시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참 허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많은 마음속에 기다려 주시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5월 달만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왜 우리 아버님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홀로 되신 제 어머님을 모시고 10년 동안을 살았었습니다. 물론 한 집에서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이 번호키를 못 누르셨어요. 그래서 나오시면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안 돼서 결국은 다른 집을 하나 구해서 그저 그렇게 사시도록 하면서 옆에서 돌봐드리면서 10년을 보냈는데, 참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요만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날이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뭐 하는 날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전화에서는 설교를 하다가도 전화벨이 계속 울립니다. 그러면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또 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일어나서 앉으시면 전화하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 계속 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전화를 하시냐고 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구라. 그게 뭐가 그렇게 별거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치고 어머니 제발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는 아직 젊은데도 어떤 때는 전화를 쳐다보면서 이 녀석들 전화 좀 안 하나. 그리고 전화를 하고 싶다가도 저는 아직은 안 해요.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 전화를 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는 참 잊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루에 꼭 4번씩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 붙들고 2분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가 오시면 둘이 앉아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점심 먹고 가정 예배를 또 드립니다. 또 저녁 먹고 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또 한 번 드리고. 제가 또 목사라고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으니까 아버지 그렇게 예배를 그냥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하시면 별로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려면 하루에 한꺼번에 한 번만 쌈박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또 목사람 내시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서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거를 못하게 하셨을까? 부모님들의 생각은 한지라 서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보진 않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목회하는 자식을 위해서, 또 나가 있는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을 위해서,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위해서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자식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쯤 되니까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을 헤아리 알고 내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좀 대해드려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때는 벌써 부모님은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룻기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룻기서 말씀을 잠깐 소개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룻기서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식을 둘 낳았어요. 큰아들 이름은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면서 연약한 자, 허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굉장히 몸이 연약해서 아마 살려는지 죽으려는지 그러면서 이름을 말론이라고 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난 자식은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만 둘 낳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두 아들을 장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갔느냐? 저 모압,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역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야, 차라리 여기서 머물러 사는 게 좋겠다.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면 양식도 넉넉지도 않고 차라리 넓은 광야가 있는 여기에 사는 게 좋겠다. 거기에 눌러 살았어요. 눌러 살아서 거기서 형통하고 잘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얼마 동안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방인의 땅에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혼자 얼마나 가슴을 저리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 와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내가 홀로 과부가 됐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10년 만에 두 아들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모압 여자들을 장가를 보내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남아있는 것은
여자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신도 혼자지요. 며느리들도 다 아들을 먼저 가니까 며느리 둘 남았지요. 이제 남은 건 여자들은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소식이 하나가 들려오는데, 저 이스라엘에, 내가 버리고 왔던 내 고향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어서 거기 먹을 것도 풍족하고 거기로 가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보니까 며느리들, 이방인인 며느리 둘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고,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둘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내 고향 이스라엘로 갈 테니 너희들도 너희 고향이 있는 이 모압 땅에 머물러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너 이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울면서 대성방곡을 합니다.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 안 갑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렵니다.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부인, 둘째 자부인 오르바가 한참 울다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어요. 이제 첫째 자부인 룻을 향해서 너도 빨리 그렇게 가라. 룻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는 죽어도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떠밀어도, 등을 밀어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방 모압 여자인데 어떻게 우리 그 이스라엘로 가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알기를 짐승처럼 생각하는데 가겠느냐?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둘이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추수를 거둔 그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큰 건덕신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가 참 눈에 보이는데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 어머니 나오미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의 유력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선을 해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며느리인 룻을 시집을 보내서 두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보아스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룻기시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잖아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 솔로몬을 낳았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가가 형성되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축복의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어머니를 공경하다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를 공경하다가 결국 그 어머니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메시아의 혈통이 되기도 했고 왕가를 이루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은 부모님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누구나게 왜 없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축복의 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그리고 아주 삭막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 이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 잘 공경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는 분들에게 전파하면서 부모가 곧 축복의 통로인 것을 말하고 이것이 영원히 장수의 비결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임을 서로 말씀하셔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고 자녀는 내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대상이고 부부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내게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그런 의무를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잘 부모에게 공경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그 젊은 마음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됨.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 지치 부르신
외치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은혜를 내어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찬양하고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지금까지 존재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됨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분깃을 주께 드려 싸우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주님 축사하소서. 이 물질이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풀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살아가는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달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한 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5월달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이것은 의무고 하나님이 맡기신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한번 적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던 것 있으면 또 새롭게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보내시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모 공경을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어버이 주일에 선물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뭘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뭐 특별히 필요하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 그냥 지나갔더니 또 일부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또 어떻게 뭐 또 비싼 거 어떻게 해드릴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우리 총여선교회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어느 분은 이게 있으면 어느 분은 없고,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형편에 맞도록 조그맣게 뭐라도 사시든지 뭐 사잡수시든지 하라고 돈으로 직접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러셔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최고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오면 뭘 사가지고 와요. 어떤 때는 뭐 옷도 사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애들이 사다 주는, 그때 안 입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입는 척 하다가 슬무시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 가셔서 이렇게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사잡수라고, 그래서 조그맣게 그냥 현금으로 선물을 오늘은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일로 좀 나와봐. 청년들 일로 나오고, 청년들이 일로 나와. 그리고 김효숙 집사님, 정별 집사님도 나오고. 날 쳐다볼 건 없고 앞에 쳐다보고. 우리 청년들이, 지영이도 나와.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봉투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 휙 그냥 드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좀 안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 그 이름이 다 있어서. 성함을 잘 모르면 빨리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자, 여기 가셔서 좀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좀 안아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누구신데?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어쨌든 건강하게 사시고,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지금 코로나가 돼서 어디 가실 수 없고 그러신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또 좋은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도령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박호영 권사님, 이렇게 좀 병마와 오랜 동안 싸우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셔서 57장 우리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늘 함께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변함없음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는 우리들 가운데 특히 어버이로 모든 사랑을 다 쏟은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 위에 그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저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